큰 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찬송가 214장입니다. 심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사신 발 앞에 나쁘려 엎드렸으니 흠으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을 아버지 저희들 주의 전에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이 아버지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심령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신약성경 315조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 진실을 회복하라 라는 말이에요. 진실을 회복해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맺어야 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네. 자기 자신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이 훈련이 우리에게는 계속 필요해요. 네.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잘 관계를 맺어가면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잘 들여다볼 줄 알아요. 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다라는 거예요. 충실하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는 잘 보이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남에게는 내 윗상사나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사람한테는 잘 보여야 되고 또 충성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나 자신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자리에 올라가려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충실해야 돼. 내 자신에 충실해야 돼. 얼마만큼 내 자신에 충실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와 놀랄 만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진실하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이 없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향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참 진솔한 사람이네요 라고 얘기해요. 진실한 사람이네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섭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초점을 두시고 집중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셔서 간섭하셔요. 그 결과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들이 자기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요, 천하의 어떤 것보다 귀한 거예요. 네. 10길 물속은 들여다봐도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시면 우리들은 바뀌게 돼요. 근데 그 바뀐다는 게 뭐예요? 비로소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의 근본된 흙을 갈아라. 경작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에 내버리신 이유는 그곳에서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악하고 얼마나 못된지 네 스스로가 세상의 자들을 보고 너도 그런 자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정말 한순간도 나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군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자리에서 나를 볼 때, 세상에서 나 자신을 투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거울 앞에 쓰잖아요.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나의 흐트러진 모습이 있는가? 머릿결이나 나의 옷 맵시나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다듬고 정리정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울은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내가 들어갈 때마다 그 세상이라는 거울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살지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항상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보를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그리고 세상의 자리에서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와 과학들을 통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나를 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군요.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게 된단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먼저 땡겨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렁방탕하게 살다가 이제는 도무지 살 수 없기에 돼지들이 먹는 그 음식을 훔쳐 먹으려다가 그것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돌이키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나 내 아버지의 집은 풍성할 텐데, 내 아버지는 풍성할 텐데. 그리고 그 탕자가 그 세상의 자리에서 돌이키잖아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 세상의 자리에서 그 탕자가 그 자신을 본 거예요. 자신을. 그리고는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런데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간다고 그래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주세요라고 그렇게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그 아버지가 부리는 종들이나 하인들처럼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탕자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 자꾸 다른 사람들 비판하지 마라.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왜 사람은 저 저러냐 하고 자꾸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 손가락질을 너 자신을 향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악하지?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늘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거구나.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멘? 사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가고 있는 저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행복의 자리, 정말 영원한 그 영생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아멘. 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 이웃이라는 그런 관계를 늘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웃. 남이야,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마구 떠들어도 전혀 꿈쩍 안 해요. 너희들은 떠들어.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거야. 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 나를 좀 어떻게 볼까?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너무 지나치게 남의 그 어떤 말에나 남들의 어떤 행동이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지나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갈 때. 그래서 나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는 오늘은 자유롭게 있고 싶어요. 편안하게. 그런데 저 사람들이 보면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제대로 갖춰 입어야지. 예.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러죠. 예, 오늘은 어디 가야 되는데 거기는 떠들면 안 돼. 거기는 점잖아야 돼. 하고 막 아이들한테 막 강하게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네. 우리가 어떤 쪽에 속해 있는지는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에게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갈 길 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에 신경을 쓰는 사람. 우리들은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 이 중간에 서야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남의 말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말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평가에도 귀를 좀 기울여야 돼요. 그렇다고 나는 뭐 다른 사람들 말 한마디 안 들을 거야. 난 내 고집대로 갈 거야. 이거 좀 아니잖아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가정을 왜 하나님 만드셨겠어요? 남자와 여자를 왜 하나님이 짝으로 만나게 하셨냐고요. 우리가 흔히 TV에서 연예인들이 한 1, 2년 살다가 헤어지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격이 안 맞다. 뭐가 안 맞다. 뭐가 안 맞다. 여러분, 우리는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안 맞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랑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안 맞는 사람들끼리 티격태격할 수 있어요. 엇박자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하나가 되어져 간단 말입니다. 하나가. 그게 우리 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가정의 그림이 완성이 되어진 사람들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그런 능력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능력들이. 이 가정에서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틀어지면 막 그냥 X 소리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 인터넷에서 어느 기사를 봤는데 막 깜짝 놀랐어요. 어느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막 도로를 향해서 막 내달리는 거예요. 자전거를 끌고 막 내달려요. 커브를 딱 도는데 갑자기 뒤에서 승용차 한 대가 막 따라오더니만 이 아이를 자전거를 확 뒤에서 쳐버린 거예요. 앞에서 뒤에서 확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사고 났구나. 그러는데 이 차에서 웬 아줌마가 내려요. 아줌마가 내렸더니만 그 자전거 타고 넘어진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하고 막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아니 아줌마가 와서 아이를 자전거로 쳤으면 내려서 아이가 괜찮냐, 어디 다친 데 없느냐, 빨리 병원 가보자.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줌마는 내려가지고 이 아이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막 삿대질하면서 하는 거예요.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를 진정시키고 아이가 쓰러졌으니까 아이를 이렇게 세워서 아이가 다친 데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막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저놈의 자식이 우리 아이를 때리고 괴롭혀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나서 막 뭐라 그랬더니 이놈이 도망가길래 내가 자동차로 쫓아가서 이렇게 된 거라. 이게 있을 만한 일인가요? 애들끼리 놀다가 보니까 공원에서 놀다가 치고받는 거예요. 보니까 치고받았어요. 근데 그 장면을 엄마가 본 거야. 맞은 애의 엄마가.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막 이놈의 자식 니네 집 어디냐고 막 이러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옆에 자기 승용차를 끌고 쫓아가서 밀어버린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가정의 모습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게 자식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앞뒤가 꽉 막혀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융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인격자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인격자들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인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인격자로 불러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인격자라고 불러줘요? 여러분, 그런 시절에도 있었어요. 그런 시절. 구한말 시대 때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인격자들이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인정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자리에서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불려지려면 이웃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일주일에 우리가 한 3번 정도, 요즘은 아침 예배를 안 드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일주일에 3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결국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훈련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런 훈련이에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1000명 있잖아요. 1000명. 1000명을 조사를 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점이 뭔지. 그랬더니 이 1000명 중에 75% 이상이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정이 많은 게 장점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한국 사람들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열심. 부지런하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국 사람들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단점의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무려 80% 이상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다. 정직하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협동심이 없다. 협동심이 없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판의식이 강하다. 남을 정죄하는 것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계를 낸 사람들이 이 장점과 단점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개선해야 될 게 뭐냐고 얘기할 때 이 장점과 그 다음에 단점 중에 가장 장점 중에는 자랑스러운 거겠죠. 단점에서는 좀 부끄러운 모습이겠죠. 이거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뭐냐 했더니 첫 번째로 꼽은 게 뭐냐면 정직하지 못한 것을 꼽았대요. 정직하지 못한. 언제였는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한동안 텔레비에서 어느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에 이 생명공학, 이 유전자공학 해가지고 그냥 대단히 그냥 이슈를 일으켰던 과학자 한 명 있었어요. 모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지만 황우석 박사.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그 박사가 그냥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냥 대대적으로 그 박사님을 띄우고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제 세계 인류의 국가가 될 거야 이랬어요. 엄청난 그 발견을 했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발표한 논문이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남의 것을 베낀 거예요. 남의 것을 베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남의 것을 베꼈다고 여기저기서 이제 기사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인터뷰를 자청해서 한 거예요. 아주 떳떳하게. 나는 불교 신자로서 나는 떳떳하다. 한치의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TV에서 기자들이 논문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논문을 발표했던 그 논문들을 가져다 놓고 이 박사님이 논문을 발표한 것들을 비교하면서 제시를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 장면이 참, 전 세계에 반영이 됐거든요. 전 세계에 TV를 통해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굴을 못 들을 정도로 부끄러운 장면이 아니에요. 거짓을 그렇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다. 서구 사람들은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요. 거짓말. 사회 자체가 그래요. 거짓말에 대한 것을 용납이 안 돼요. 우리나라들은 몇 번 거짓말하면 정치인들도 다 그냥 무마무하고 넘어가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정치인들이 거짓말했다 그러면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정치를 못해요. 그런 사회가 여러분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까? 이웃나라 일본만 봐도요. 우리가 일본 싫다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가 싫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배워야 돼요. 저 일본 사람들 거짓말이 들통나면요. 총수가 없어요. 다 사죄하는 거예요. 머리 숙여 사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물러나요. 우리나라 총수들, 기업 총수들 거짓말 수백 번 해도요. 내려온다는 사람 없어요. 벌금 내고 감옥 갈지언정 나 총수 자리 내려오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건강한 관계가 되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 이 진실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진실성. 거짓은 점점 우리의 자리에서 떠나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요. 네.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요. 특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기업가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기업가들이 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도 이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믿는 건강한 크리스찬들의 기업은 신뢰도가 높아져요. 야, 저 사람들은 진실성이 있어. 거짓을 안 부려. 진실하다는 거죠. 그게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래처를 끊어나가는데 끊어내가는 순서가 어디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데는 다 잘라버리고 뭐만 남는 거예요?
건전하고 건강하고 진실한 기업만 남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진실성을 회복하고 세워나가면 오히려 더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거짓이 떠나고 진실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15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의롭고 또 정직한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은요 세워진다고 봐요. 세워진다고 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진실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 중에 진실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진실함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진실함과 나 자신과의 진실함이 회복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진실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또 두 번째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환자들, 병세로 인해서 힘들어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무리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의 땅 부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나 자신에 대한 아버지 그 진실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몰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아버지 눈물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침상을 적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 참으로 인격다운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우리 할아버지 거짓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진실과 공의와 정직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육체의 병세를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가 목사님 아버지 직장암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암세포들을 다 주님 멀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이경순 집사님 아버지 동생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시신경 아버지여 그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더러운 세포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잃어버린 아버지 시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김조희 권사님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김조희 권사님을 치료하고 아버지 관화하는 아버지 그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조울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울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수 집사 아버지 하나 조울증으로 참으로 힘든 아버지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함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관절의 수술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회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염증을 일으키는 더러운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성령의 불러 모든 염증을 일으키는 더러운 자리마다 성령의 불러 활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절마다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리마다 아버지 무릎마다 아버지 모든 관절들이 부드러워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또한 소화기관이 아버지 아파서 아버지 여러 어려움을 겪으신 아버지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화기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음식물이 섭취할 때마다 아버지 소화기관이 건강하게 하여 활동하여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위장을 아버지 튼튼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장을 튼튼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호흡기관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호흡기관을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들이마시고 내뱉는 모든 아버지 과정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호흡기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기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회복할지어다. 아버지여 두 눈 아버지여 건강한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청각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은혜강교회 아버지의 부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서울은 경기도 용두동 땅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여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서울은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아버지 책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이 교회가 아버지여 세워지는 일에 귀한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 용두동 땅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돌이키고 늘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여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착한 행실로 참다운 인격자로서 아버지의 세상에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함이 회복이 되고 하시고 그 정직한 공의로운 행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진실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많은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요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